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 파이크 목사님의 하나님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그 서문에 보면 제임스 페크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역, 교회 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 기독교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신학, 교회,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대개 이렇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서적을 봐도 기독교의 기준, 기독교의 행실, 또한 문제점,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을 비중 있게 둔다면 반대로 영적인 교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교제적인 부분들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글을 쓴 것을 보게 돼요. 건전한 교리는 많이 다루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사랑도 좋고 친교도 좋고 교제도 좋고 신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본문 에베소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교리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교리, 이제는 하나님의 교리, 신앙과 신학에 대한 교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구원받고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적인 원칙과 신앙생활, 또한 규칙, 기준들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교리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잘 읽다 보면 교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의 동행이 없고 만남이 없으면 이 교리와 신학적인 원칙, 기준, 신앙생활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계시고 또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8월 넷째 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첫 번째,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가 왜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죠. 두 번째 주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 기독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 부분들을 4주째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품고 또한 세상을 공급하는 것들이 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몸 되신 교회에서 채움을 받고 또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건물의 개념보다는 신앙생활하는 회중을 의미합니다. 아멘.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이 성도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교인이면서도 개인별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습에서는 십자가나 교회의 건물적인 외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야훼, 여호수아 그러한 이름을 갖듯이 교회도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되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또한 무슨 활동을 할 때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는 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중 가운데에 신랑이 이제는 신부를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녁에 가는 것입니다. 신부집에 결혼한 그 신부집에 처음 가는데 그 신부가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대기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을 켜려면.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자리, 주님과의 만나는 자리, 그 설레임 자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날 잠을 정하시기 전까지 교회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레어서 잠을 못 주무신 분이 계시죠? 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소풍 전날, 운동회 전날 먹을 거를 싸가지고 가방에다 다 챙겨놓습니다.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데 열어봅니다. 뭐가 있는지 또 한 개 닫고 열고 닫고 수보면 수차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날을.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러한 설레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운행하시고 그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보혜사, 돕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댈 곳들은 다 이게 유동적이고 또한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힘들어서 누구에게 기대면 어떤 때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까지 지속이 안 돼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기댈까 싶었는데도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그 계신 곳에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기쁩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예전에 했을 때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친정에 가는 게 좋습니까? 시댁에 가는 게 좋습니까?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남편이 앉아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네, 아내만 그럴까요? 남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댁과 친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이 편한 거예요. 내 고향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갈 때에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어떠한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고민이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풀어놓고 아버지께 눈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초대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의 기원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두 구절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너 개바, 그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교회 기원은 베드로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어떠한 교회를 세우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정교회를 세웠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정기적이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서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읽어주셨던 성경, 예전에 부르셨던 찬송가. 제가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임종전 예배를 갈 때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묻냐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셨습니까? 그 찬양을 제가 같이 성도들이랑 불러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모르는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모르던 자녀 있겠죠,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을 테이고 집에서 찬양을 같이 불러본 적이 없는 가정일 수도 있을 테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12장 원역사가 끝나고 13장 족장시대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돌을 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제단에 쌓아서 드리는 예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가 이제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돌을 쌓고서 제단,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이례적인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지배가 됩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게 사람이 옮기다 보니까, 유목민이니까 옮기다 보면 그 제단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 예배의 공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발하게 하죠.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몇 규빗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이 뭐냐면 성막. 텐트입니다. 텐트. 말 그대로 텐트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성막을 해체해서 그 불이 나게 이동해야 됐고, 성막이 그 불 기둥이 이제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성막을 다시 조립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수차례 수백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또 이렇게 밑에 쳐다보는데 자기는 백향목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2층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밑에 내려보니까 40년 동안 끌고 왔던 그 선막 천조가리, 그 가죽 조가리 헤어지고 찢어진 것들을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저 천조가리 집에서 잠을 자는구나.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못 짓고 그의 아들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그 유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의리하게 짓죠. 금과 모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은 말로 못할 아주 거대한 정말 이게 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또한 로마 그러한 침공들을 이제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를 침략을 하지요. 침략할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데가 어디였냐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세계, 그 성전을 가장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약탈자들이 그 다 가지고 가지요.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예수님 때에도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은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회당. 각 지역마다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말씀도 읽고,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유년 시절이나 그러한 소년기 때 이제 회당에서 그러한 생활을 했었죠. 포로기 때 회당이 세워지면서 그냥 교회의 기원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제는 지금 말하는 터키, 또한 그리스,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는 그 이탈리아까지 이제는 확대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가 AD 2세기경까지 이제는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AD 3세기 그때에 이제는 로마 황제가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티칸 로마 중심에 이제는 성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지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이제는 교황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주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유럽 사회가 이제는 기독교화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의 상처도 있지만 이제 교회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세 시대가 살다가 지나오다가 AD 16세기경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이제는 그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이 교황과 이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은 뭐 지었냐면 면죄부를 팔자는 거예요. 면죄부를. 거짓말하는 사람 1,000원 내, 누구를 다치게 한 사람 10,000원 내, 누구 살인한 사람 100만 원 내, 그렇게 이제 값을 매겨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와 찌빙걸리, 칼뱅이 이제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돈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레툴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그 카톨릭에서 여러 이제는 개혁교단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카톨릭과 이제는 떨어지면서 국교회, 지금 말하는 성공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공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영국의 이제 여왕과 국왕의 지배를 받아서 교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1744년도에 존 웨슬레 목사님의 필두로 이제는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고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메더디스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처음 세워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단나다 이단아. 우리 국교회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이단이야 이단.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약속도 잘 지키죠. 생활도 뚜렷하죠. 규칙쟁이, 메더디스트, 저 사람들 규칙쟁이야. 새벽 예배 철저히 지켜. 전도 열심히 해. 저들은 말씀 잘 읽어. 그럼 우리가 믿는 성공회, 우리가 다니는 성공회보다 더 열심히 해. 다른 거예요. 메더디스트,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의 감리교회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규칙쟁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은행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은행에서 어느 정도로 감리교 성도들을 인정했냐면 담보나 그런 것들 보지 않고 감리교회 성도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줬어요. 이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돈이 대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은행에 가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는 그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많아지니까 국교회, 성공회에서 탄압이 들어온 거예요. 여왕 필두로 탄압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는 감리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때 이제 탄압을 받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는 종교개혁도 거의 더 있었고 또한 회심, 또한 회개운동도 펼쳐지면서 미종족 국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해서 이제는 아시아권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감리교 선교사님과 장로교 선교사님이 이제는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84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제물포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허락을 한 거죠. 학교 지어도 돼, 병원 지어도 돼.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세 가지, 이 땅에 와서 세 가지를 하자. 첫 번째 교회 세우는 일, 두 번째 학교 세우는 일, 세 번째 병원 세우는 일. 이게 이제 감리교회, 우리 조선 감리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명백이 이어지는데 지금 감리교회에 속한 대학교 또한 병원 또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코도 매부리코처럼 크죠. 눈도 파랗죠. 머리카락도 노란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키도 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왔으니까 우리가 조선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드레스를 이제 입는데 한복 검정색 입고 갔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저승사자예요. 딱 저승사자예요. 어이 귀신이다. 예. 귀신이다 이렇게 양기다 이렇게 불려지다가 그 사람들의 진실, 그 다음에 진심, 그 사람들의 사랑 그것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오늘날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 초대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오늘날까지 교회를 기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5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림, 받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성례 집행, 이웃에게 봉사함. 5가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놀기만 하고 간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텍스트, 우리의 교과서예요. 교과서인데 교과서, 우리가 학교를 갔는데 교과서 안 보고 다른 책 보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이상한 친구들 아닙니까? 네. 교과서를 보는데 교과서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주님을 만들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4번째, 성례 집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나눠 먹으라, 함께 같이 먹어라. 우리가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우리가 먹을 것도 같이 먹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5번째,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그냥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자, 정말 우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5번째, 교회의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3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 교육, 봉사. 네,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명령. 자,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윗 상사가 또 윗사람이 명령하면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시킨 거기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그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3가지가 있는데 선교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선교, 전도, 땅끝까지. 교육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세례도 주고 그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에요. 봉사, 구제와 봉사를 해라. 교회는 봉사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식은 빼앗는 것입니다. 누구 것을 빼앗고 누구를 이렇게 누르고 올라가야지 성공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워줘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사명을 더 확대해서 의무가 있는데 5가지 의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교육, 전도, 구제, 교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육,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 봉사, 또한 교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게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7번째,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4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해야 함, 모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 교회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어떠한 사람은 A라는 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B라는, C라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죄인. 우리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 단일성이다. 모든 교회가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다 각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정말 이게 아무도 저게 사람이 없는 그 관광지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한국 사람 만나면 기뻐요.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네? 그럼 기쁩니다. 예전에 새벽송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 아파트들이 다 좋아지면서 1층을 다 잠가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송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 새벽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참 불편해서 새벽송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새벽송을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좀 힘듭니다.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저녁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동네 교회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애들도 같이 새벽송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이리 와봐. 너네 얼만큼 받았니? 너네 많이 받았네? 우리 조금만 더 줄래? 빼앗겠죠. 하나가 아니면.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틈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 건물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사탄의 그러한 넘어짐, 또한 이게 공격,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붙잡으시면 그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가 있어요. 5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구약시대 때 지켰던 절기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혁하고서 이 5가지 지키는데,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날,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령 강림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기쁨의 날, 맥주절, 이제는 우리가 보리와 밀을 거두고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이제 봄에 뿌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 수확해서 이제 감사드리는 날. 청교도가 이제는 유럽에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추수감사절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이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한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의 5개 절기, 그래서 여러 절기들도 있지만 이 5가지 절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천국 지점이 되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것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성도들의 선행과 착한 행실의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당연한 역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세상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존 파이크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이면 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났던 이야기, 주님과의 교제한 이야기,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모든 사업장이, 내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